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예, 지난 교과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수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지 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부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 보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으로 즐기는 것들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또 화장실 가고 이런 모든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람이 좀 겸손하게 되고,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구주가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의 2기도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항상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또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악의 대쟁투 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임박한 쟁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선악의 대쟁투 제 11번째 시간의 제목은 임박한 쟁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쟁투의 첫 시작과 마지막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마지막 싸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번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선악의 대쟁투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예배의 쟁점은, 그 싸움의 쟁점은 예배였다는 것이고요. 그 예배의 핵심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제정된 안식일을 사단이 공격하고, 또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그 용이 섰다라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죄가 발생한 이후부터 창세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와 또 사단이 세운 예배, 즉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 두 예배의 싸움으로써 이 지구의 역사도 시작됩니다. 그 죄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두 예배가 나오는데, 새들의 잔치와 또 하늘의 잔치가 나오는데요. 그것도 역시 예배가 그 전쟁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결국에 두 예배, 하나님의 예배와 사단이 만든 예배, 이 두 가지 예배의 연속적인 싸움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나갔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예배를 수호하고, 또 악의 세력들은 가짜 예배,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긴 싸움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지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늘 쟁점이 있는데 이 쟁점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결국 이 말씀은 누구의 권위를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인 안식일 계명,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람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겠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임박한 쟁투 어떻게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괴로운 일에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신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사님, 아까 제가 이 선악의 대쟁투의 그 네, 쟁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이 예배에 대한 사단의 집착은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께 패배하였고 멸망이 확실시 되었다는 것을 사단 스스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예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경배를 받고 싶어 했고 지금도 그 경배를 받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약과 같이 사단은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이 자기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배받는 것에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빠져서 중독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사단이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쟁투는 예배를 둘러싸고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절정 또한 예배를 둘러싼 쟁투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창조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네, 감사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처음에 반역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의 경배를 이 사단도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예배를 공격할 때 아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주셔야 될 부분도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이것이 마귀가 안식일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이다. 네, 사탄은 끊임없이 안식일을 공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예배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길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안식일을 공격했고요. 또한 그 안식일을 교묘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사단의 작품이 바로 일요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예배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예배일 바로 다음 날 일요일에 예배일을 따로 만들어서 자신이 경배받는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 딱 집어가지고 안식일을. 그런데 사단은 그래서 일요일 예배를 첫째 날을 성경에도 없는 첫째 주일 성수를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결국 중요한 핵심의 쟁점은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렇죠. 성경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정말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유치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 유치원 사업에 이제 그 영재 수학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뭐 바뀔 수는 없지만 D 회사입니다. D로 시작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개발한 그 수학 교육 방법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이것이 책도 인쇄가 되어서 정말 이 학부모들이 찾는 그런 영재 수학 교육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한 그 저자가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허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을 개발한 저자가 가르친 교육생이 이것이 특허가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저자 몰래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내버린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법적으로 그 원 저자가 더 이상 그 교재도 쓸 수 없고 그 브랜드도 쓸 수 없게 되었고요.
그분이 만든 모든 컨텐츠와 교육 커리큘럼을 통째로 다 그 교육생한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어. 예, 그래서 그 브랜드를 빼앗은 그 교육생이 원래 저자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지금 뭐 회사를 따로 차려서 가맹점도 내고 있고요. 책도 팔고 또 돈도 수익도 엄청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든 저자가 평생 연구하고 개발한 것인데 이 특허를 내지 않는 바람에 그가 가르친 교육생한테 다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야, 예. 그 제자 눈 뜨고 코 베인 거라고 하잖아요. 제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이 사람 배신자네, 그렇죠. 배신자. 예.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선악의 대쟁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기념일을 예배로 정하셨잖아요. 안식일로. 그런데 네. 어느 날 사단이 몰래 인류를 속이고 나타나서 그 예배일과 비슷한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예배 대신에 지금 일요일 예배가 대체되었잖아요. 안식일이 완전히 짓밟혀 버렸고요. 이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곱째 날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혹은 그날이 공식적인 기독교의 예배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사단이 매우 뻔뻔하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빼앗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요일 예배가 얼마나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를 그 제도를 만들어낸 특허를 낸 존재는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가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정하신 예배일이 따로 있는데 사람이 인간의 의무로 만들어버린 제도가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단이 얼마든지 자기의 예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단이 이건 내가 특허낸 작품인데 왜 하나님 당신이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예배 자체가 지금 강화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구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에 완전히 묻혀버려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일요일 예배를 통해 지금 사단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식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쟁투 총서 각시대 대쟁투 15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을 따르는 표가 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된다. 네, 그래서 거짓 안식일, 즉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예배인가 또 일요일 예배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혹은 사단에게 혹은 사람이 만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일 성수하시는 우리 일반 개신교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의문과 질문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취지는 누구의 권위를 따를 것인가 하는 거죠. 중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금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못하게 했을 때에 중세의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 성경을 그렇게 지키고 따르려고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핵심 쟁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렇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려고 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배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이 원하는 예배인가? 예배 형태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요일 예배도 안식일 예배랑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은 더 뜨겁고 더 풍성하고 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도 그 모습은 비슷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지금 사단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가짜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가짜 예배로 온 인류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안식일 예배와 일요일 예배의 싸움이 더 치열하게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압도적으로 많고 훨씬 더 영향력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습니다. 소수라도 하나님이 본래 처음에 제정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고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제정하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회복시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찬탈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더럽혀지고 그분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분의 존재가 모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나마 그분의 이름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두고 계시는 우리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수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핵심 쟁점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번은 이 집사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누가 물어보더래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십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보는 분이 아니 교회에서 십계명 안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는 십계명을 10개의 십계명이 있는데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그때서야 알아듣고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아주 슬기로운 대답이다.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냐. 사실 뭐 교파가 혹은 교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인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걸 따를 의무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이 대답 한마디로 너무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서지는 다가오는 위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사단의 마지막 발악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원수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네, 사단이 마지막에 하는 발악이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는 것인데,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선 단 한 명도 이 사단의 마지막 이
공격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멸망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을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짜 안식일을 만들고 가짜 예수로 나타나고 가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어서 음. 큰 핍박을 가하고 또한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요즘 시대를 정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시대 같아요. 사사기 네, 시대의 특징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을 하는 거죠. 자기 편리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권위 아래서 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름은 하나님의 예배인데. 그러니까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가 아니라 사단이 가장 원하는 타협하는 신앙, 자기 소견에 옳은 그렇죠. 대로 하는 신앙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안식일 또 가짜 복음에 타협하는 자들은 사단이 내버려 두지만 그 자기가 만든 그 가짜 안식일과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코너에 몰아놓는 것인데요. 사단이 만든 속임수를 알면서도 넘어가고 그냥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신앙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핍박받으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일요일 교인들 가운데서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신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안식일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정작 안식일 신앙을 선택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절대 다수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을 개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외통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하다가 나중에 사단과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확고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의 터널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고통이 있고 협착하고 위험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교과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타협하도록 오래전부터 부추기고 있다. 온 세상이 경탄하며 짐승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 갑자기 장면이 바뀌며 예언의 카메라는 초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춘다. 네,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뭐 80%, 90% 이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안식일, 가짜 복음에 타협하고 있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카메라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예전에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재림교인이나 혹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도 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지금까지 평생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울타리 속에서만 자라왔거든요. 어렸을 때는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삼육학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자랐고요.
또 삼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신학과라고 하는 더 좋은 울타리 속에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쉽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저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정말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우리 교회에 안식일 지키러 오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정말 존경하게 된 것은 그들이 그 세상의 모진 그 풍파와 박해와 그 세상의 유혹을 다 뚫어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분들이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 좋은 즐거움이 세상에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저는 정말 그분들을 존경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훗날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게 그분들은 이제 생존과 관련이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시대는 금토일이 사업이 제일 잘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문을 닫는다는 거는 엄청난 손실과 손해를 감수하는 건데 그날을 그러한 것들을 손해를 감수하고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해와 손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안식일을 요즘 같은 시대에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교회를 찾는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저의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장로님도 식당을 하시는데 안식일이 가장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과감하게 그 장사를 다 접어두고 안식일은 온전히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에 그 매출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신앙하시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정말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특정한 믿음과 공인된 예배 제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의 형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할 것이다. 아멘.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신앙으로 갈아타게 되면 경제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과연 오늘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경제생활 또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막히겠지만 일요일을 지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이익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점점 그러한 선택의 기로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을 선택할 때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교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매 안식일마다 치열하게
인생을 바쳐서 한 주 한 주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재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다가오는 위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위기는 오고 있다. 이 위기의 가장 큰 뭐랄까 힘든 거는 바로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도 어떤 면에서 타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날이나 예배드리면 어때?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대체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편리함으로 신앙을 하는 거죠.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 받으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 때나 드려도 받으시는 것도 이것만 이렇게 드리는 것도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데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참된 경배는 내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경배 받으셔야 할 그분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화요일 소지부터는 이 짐승의 표니까 이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짐승의 정체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한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표범, 곰, 그리고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합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한 짐승의 모습 속에서 표범, 곰 이런 사자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목사님 표범, 곰, 사자 하면은 성경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짐승들이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거기 바벨론부터 해서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모습을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니엘서와 함께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복합 짐승은 보니까 능력도 있고요.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보좌도 있고 큰 권세도 있는데 그 권세를 누가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용이 주었다. 네, 여기 보니까 용이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용의 정체는 잘 알듯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합 짐승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저자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주교가 지상의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네, 이 내용은 세계사에서 다 나오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여기 보니까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주교가 지상의 모든 사람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6절에 보시면 이 복합 짐승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뿔이 열이 나오고 머리가 일곱인데 그 머리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은 13장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살펴보니까 꼭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을 연상케 하는 표현들 같지 않습니까? 그 작은 뿔의 실체가 바로 로마 교황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모독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독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고 작은 뿔이 그랬는데요.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고 하나님처럼 말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법을 뜯어 고치는 일을 하면서 이 작은 뿔이 하나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단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작은 뿔 그리고 복합 짐승이 재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일인 안식일을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일도 이 작은 뿔 그리고 복합 짐승이 가행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도발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로마에서 일어나 진리를 인간 법령으로 대체한 배교한 세계적인 종교 조직이다. 로마교는 신성 모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훼손한다. 예.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복합 짐승은 다니엘 7장에 언급된 바벨론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유럽의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복합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이 복합 짐승의 실체가 결국 다니엘 7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강대국의 역사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특별히 마지막 무서운 짐승의 10뿔 가운데 나타난 작은 뿔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단이 마지막 때에 매우 강력한 종교 조직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릴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현 시대에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크게 각성시키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화요일서지는 짐승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짐승의 배후에 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용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짐승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된 하나님의 법, 그리고 변개를 시도해서 세운 자신의 권위로 만든 법, 그것이 바로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서지는 짐승의 정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복합 짐승이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2장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헬라죠. 그리고 로마, 다음에 이 작은 뿔, 바로 중세기 교황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죠? 네. 네, 13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 복합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가 나오는데 42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달력으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인데요. 42달을 30일로 다 환산하면은 1260일이 됩니다.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 이 연일 원칙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1일은 1년이라 라고 하는 에스겔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환산하면 1260일은 126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복합 짐승이 로마 교황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 이유는 1260년은 로마 교황권이 활동했던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한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이 교과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교황권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서기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로 잡으면서 교황이 최상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 로마 교회가 126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이 기간 동안 자행합니다. 그러다가 1798년에 그 활동이 끝이 나버리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 예언에서 다루지 않는 그 다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12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가 먼저 나온 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여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3절과 12절에 각각 두 번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네. 이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았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로마 카톨릭의 패망과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 이후에 놀랍게도 큰 힘을 발휘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즉 1798년 이후로 카톨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종교 조직으로 성장했고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짓밟고 그들이 만든 일요일 숭배를 전 세계에 강요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은 이 중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짓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 철학 사상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그리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막 그렇게 그런 공산주의 이론도 나타날 만큼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또 마치 이제 캐톨릭은 다시는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각 나라에 대사를 파견할 정도로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는 교황이 우리나라에 그 대주교를 파견했더라고요. 대사를 추기경을.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대사를 파견하고 국가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땅도 조그만데 그죠? 근데 그 입으로 말할 권세를 갖고선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엄청난 회복이죠. 정말 이 반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책에도 그 저자께서 2012년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서 던진 메시지를 인용하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자 남녀 인류의 날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자유로워야 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네. 너무나 놀랍게도 일요일 예배를 이 교황권에서 크게 부각시키고 있고 점점 더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상히 여겨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카톨릭의 위상과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안식일의 이 예배가 점점 축소되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일요일 예배는 점점 더 중요해지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시키고 확장되고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그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벌써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일요일 휴업령이 마치 내린 것처럼 일요일이 되면 다 문을 닫고 법적으로 그것도 지금 뭔가 제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 영역 속에서도 일요일 휴업령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도 이젠 일요일 날 되면 문을 닫아야 될 시대가 오고 있고요. 공사도 하지 못하고 또 택배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이제 일요일 날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 지키는 우리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은 막 무섭게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어쩌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분명히 예언하기를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천사처럼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큰 찬사와 지지를 얻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뭐 마치 그들이 사랑을 베풀듯이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도 강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면 사실은 그것이 더 이게 무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특정한 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 외에 그 어떤 날에 인간의 권위를 두면은 그게 다 하나님하고는 대치되는 날이거든요. 네. 뭐 어떠한 그 조합에서는 수요일 날을 꼭 쉬게 만드는 그런 조합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가게 문을 열면 조합을 빼버리고 그 손해를 막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상업조합 같은 데서는요. 그리고 또 어떤 네. 특정한 날을 또 문을 닫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떤 그 일요일 하루만을 말하는 더 넓은 범위에서 안식일 외에 그 어떤 날에 대한 소중함을 두게 만드는 것은 음, 하나님의 권위와 대치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또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권위에 고개를 숙이는 것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경배의 날로 지정하신 날은 안식일인데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다 인간의 권위를 순종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다 짐승의 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넓은 의미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곧 그 임박한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안식일을 지금부터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키는 그 신앙이 그때에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환란이 왔을 때는 더더욱 지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방송을 듣는 지금부터 우리가 안식일의 신앙을 내가 더 확실하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계시록 13장에서는 두 번째 짐승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둘째 짐승은 새끼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1절에서 아까 첫 번째 짐승, 복합 짐승과 달리 어디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땅에서 올라왔다. 예,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는 뭐 민족,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로마 또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민족 속에서 이 복합 짐승이 나왔다면 지금 이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땅은 어 사람들이 드문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 같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땅에서 바로 새끼양 같은 이 짐승이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엇처럼 말한다고 말하고 있죠? 용처럼 말한다. 예, 용처럼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표현입니다. 용은 사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 양은,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후에는 용처럼 사단으로 변질된다는 예언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끼 양 같은 짐승의 역할은 먼저 나온 짐승, 즉 교황권의 땅에 거하는 자들로 경배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양이 있고 또 먼저 나온 짐승이 있고 그 배후에 용, 즉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 사단은 교황을 통해서 그리고 새끼 양 같은 짐승을 통해 온 나라를 그 용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황권과 그 새끼 양 같은 나라를 통해서 온 땅을 움직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새끼 양은 어떤 나라를 예언하는 것일까요? 오늘 교과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인 새끼 양에 대한 신원을 아주 자세하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바다는 백성, 물이 열국, 방언을 나타낸다. 땅은 그와 달리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행사하는 예언의 시기가 끝날 무렵, 즉 1798년경에 두각을 나타낸다. 미국이 이 설명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1789년 헌법을 채택했으며 19세기 후반에 세계의 강대국으로 인정받았다. 성경 예언에서 뿔은 권력을 상징한다. 첫 번째 짐승과 달리 이 짐승은 뿔에 왕관이 없기 때문에 왕정 군주제가 아님을 암시한다. 두 개의 뿔은 미국의 힘과 성공의 원천인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의 두 가지 주요 통치 원칙을 상징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새끼 양의 신원이 정확하게 나오죠.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이 큰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 미국이 용과 복합 짐승을 돕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짓 예배로 세상을 지배할 것을 이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새끼양 같은 미국이 14절에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 어떤 짐승의 우상일까요? 바로 첫 번째 짐승인 복합 짐승의 우상이겠죠. 그래서 교황권과 관계되는 우상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일요일 예배, 즉 가짜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에 교황권과 미국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일요일 예배를 거절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을 우리가 더 수호하고 또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 또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정말 믿음의 열심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한 나쁜 무리들처럼 등장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표준인 성경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무척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종교적 법령이란 이름으로 법령이 주어지거나 그러는 건 매우 드물고 오히려 백성들의 복지 그리고 행복 요즘같이 또 출산율이 낮는 경우에는 핵가족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싱글족들.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법령적 그 제정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법이 이루어지거나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예언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단은 지금 법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상을 일요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안식일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와 공동체를 사회로부터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힘을 얻고 더 큰 소리를 치고 더 합리적인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는 세상의 구조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준수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세가 될 것이고 규모와 힘에서 큰 탁월성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더 초라해질 수도 있고 더 없어지고 더 힘이 약해지고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식일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까? 일요일 휴업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의 모든 분위기와 환경을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따뜻한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듯이 일요일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안식일의 가치는 점점 작아져서 없어지다시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인증하는 인을 안식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신앙은 사단이 만든 짐승의 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은 마지막 하나님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또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정말 소수의 백성들만 살아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신앙의 보호를 받고 반드시 이 시대의 남은 자손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국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준다는 그 사실을 매 안식일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안식일 신앙의 성수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드려질 안식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단이 이 안식일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1300년대 영국에서 태어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존 위클립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잔 후스는 그의 신앙을 다해, 그의 믿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성경을 따라 살다가 또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1500년대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존 위클립이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을 최초로 성경으로 출간했던 인물로서 그 역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왜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권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는 믿음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두 페달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